샬롬, 안녕하세요. 11월 22일 주일 아침에 인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새롭게 일어서는 멋진 하루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나누실 말씀은 호세아 13장 5절부터 8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거늘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사자 같고 길가에서 기다리는 표범 같으니라. 내가 새끼 잃은 곰같이 그들을 만나 그의 염통 꺼풀을 찢고 거기서 암사자같이 그들을 삼키리라. 들짐승이 그들을 찢으리라. 아멘. 오늘은 말씀이 참 무섭지요. 분노와 살기가 느껴지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오늘 호세아 13장의 전체적인 분위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돌아오지 않는 이스라엘을 향해 자신의 마음을 이렇게 쏟아내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는 저도 얼마나 두려웠는지 모릅니다. 오늘은 두렵고 아프지만 이 말씀을 통해 내 모습을 다시 돌아보고 점검하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합니다. 그런데 아주 잠깐 실수한 것이 아닙니다. 1절과 2절을 보면 이스라엘이 자기를 높이더니 바알로 범죄하였다고 말씀합니다. 우상을 만들어 섬긴 것도 모자라 제사를 드리는 자는 은 우상에 입을 맞추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아침 구름처럼 쉬 사라지는 이슬처럼 광풍에 날리는 쭉정이처럼 굴뚝에서 나는 연기처럼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심판을 명하십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은혜를 저버렸습니다. 애굽 땅에서부터 이스라엘의 구원자는 오직 여호와 한 분뿐이셨으며 광야에서도 배불리 먹이셨고 목마르지 않게 하셨으며 신발이 닳지도 않게 하셨습니다. 그런 은혜를 입은 이스라엘이었는데 지금 이들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배부르니 교만하여졌고 배부르니 여호와를 잊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보호하신 손을 거두시고 맹렬한 암사자처럼 엎드려 먹이를 기다리는 표범처럼 새끼를 잃은 곰처럼 이스라엘을 찢고 삼키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쩌다 이런 모습이 되었을까요?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베푸신 은혜를 잊어버렸고 주가 말씀하신 계명을 잊어버렸고 참으로 의지하고 섬겨야 하는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우상을 섬기며 헛된 것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정말 이스라엘은 이렇게 멸망으로 끝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이렇게 버리시는 것일까요? 1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스올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스올아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뉘우침이 내 눈 앞에서 숨으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속량하시고 구속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그렇지 하나님이 우리를 버려두실 리가 없지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 그런데 본문의 맥락을 보면 이 말씀은 절대 낙관적으로만 볼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호세아 13장 전체에서 딱 이 한 구절만 그것도 14절의 앞부분에서만 속량과 구속이 나오고 그 나머지는 전부 심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말씀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어떤 학자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범죄한 에브라임을 심판해야 할지 구원해야 할지 고민 속에서 탄식하며 하시는 질문이다. 마치 자기도 모르게 속마음을 툭 내뱉어 버리듯 혼잣말을 하고 있다고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의 속마음은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것이지만 그들의 행위는 구원이 아니라 심판이 합당하기 때문에 탄식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럼 왜 심판하셔야 할까요? 여호와는 공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너무 안타깝고 구원하고 싶지만 이번에는 어떠한 구원도 어떠한 긍휼도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는 이 말씀 앞에 무릎을 꿇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이스라엘과 전혀 다를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혹시 우리에게 습관처럼 반복되는 죄악이나 교만해진 모습은 없습니까? 이런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실까요?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우리의 속마음까지 다 알고 계시면서도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자신의 진짜 속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스올아,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사망과 스올의 권세는 절대 하나님의 백성을 이길 수 없습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5장 54절부터 57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는 엄중한 심판이 있겠지만 돌아오는 자들은 다시 받아주십니다. 13장에서는 무서운 심판을 예언했지만 14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오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호세아 선지자의 외침을 잘 들으십시오. 여호와께 돌아오라.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께서는 이미 사망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 돌아오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 자비가 숨겨졌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나의 죄악들, 나의 교만함과 나태함을 다 주님 앞에 내어놓고 힘써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오늘 하루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힘써 여호와를 알고 참으로 주를 경외하는 복된 자녀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나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그 어느 것도 내세울 것 없고 그저 부끄럽고 숨고 싶은 모습들 뿐이지만 여전히 우리를 보시며 돌아오기를 안타깝게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돌보시기를 기뻐하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기억해내고 주님 앞에 돌아가 주님을 알기를, 힘써 알기를 기뻐하는 주의 참된 자녀로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